우리 같이 인사하십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늘 시민입니다. 책 중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7인을 만나라 라는 책이 있어요. 중국 사람이 썼어요. 리웨이원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중국에서 명문대란 명문대는 다 나왔어요. 베이징대 또 칭화대. 근데 이런 명문대를 졸업하고 이제 최고의 기업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미국에 유학 가서 거기서 또 다른 성공을 이루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거예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7인을 만나라.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그가 만나는 7사람으로 결정된다. 한 사람의 인생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은 인생의 각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에서 만나는 7사람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성공한 사람들을 옆에서 지켜보고 또 이제 책을 쓰기 위해서 연구도 하고 인터뷰도 해보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이 성공한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부모를 제외하고 대략 7가지 관계 속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부모를 제외하고. 그래서 그 7관계 속에서의 만남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위험을 피하면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그 7가지의 만남이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주기도 하고 또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해 주기도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7 그 만남을 이야기하는데 그걸 제가 다 뭐 설명할 건 아니고요. 7명이 누구냐 이 얘기만 해본다면 어렸을 때 소꿉친구, 대학 다닐 때 멘토, 또 직장 들어갔을 때 동료, 상사, 그리고 사업 파트너, 그리고 평생 지기, 평생 친구, 그리고 이제 배우자 이렇게 7 대상을 얘기해요. 자, 그런데 이 책에서 여러분 이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건 이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뭐냐?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아도요. 나라고 하는 인생이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누군가와 함께 하면서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잘나가지고 내가 혼자 지혜로워서 내가 혼자 열심히 살아서 되어져 가는 인생이 아니라 반드시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고 오늘 성경으로 빗대어서 얘기하자면은 누군가를 본받으면서야 내 인생이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누군가를 모델로 삼고 그 모델을 본받고 그 모델을 벤치마킹 그대로 흉내내면서 모방하면서 이제 인생을 열어가는 게 인간인데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인생의 방향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여러분 뭐에 따라 달라지겠어요? 내가 누구를 모델로 삼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이 승패의 여부는 이미 내가 누구를 모델로 삼을 거냐에서 이미 끝이 난다는 얘기예요. 성공할 사람을 모델 삼으면 내가 성공하는 것이고 실패할 사람을 모델 삼으면 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인생은 누군가를 보면서 모방하면서 좋게 말하면 본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17절에 보니까 다 함께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또 여러분 주변에 바울 나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을 눈여겨보면서 그 사람을 본받으십시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나를 본받고 나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빌립보 교인들한테. 왜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모델 삼고 그를 본받고 그를 모방하는 가운데에서 그래서 그와 똑같은 방향으로 가는 가운데에서 내 신앙생활도 세워져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하는 이 말의 숨은 뜻은 뭐예요? 나와 같은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라. 나와 똑같은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만들어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여러분, 이 말을 바울이 하게 된 배경은 바울이 교만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잘났다, 그러니까 나를 본받아. 니들은 나보다 다 못하니까 잘났나, 더 잘 믿는 나를 본받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교만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는 그 초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그 마케도니아 지역의 큰 성이었던 빌립보를 처음 갔을 때, 거기서 그때 이제 그 빌립보에 살던 그 여자 사업가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사업하는 사람이 집이 부자 아니겠습니까?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도행 10장 보면은 점치는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여자, 또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렇죠? 그 찬송 불렀더니 옥문이 열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간수장이 자살하려고 하니까 나 여기 있다 죽지 마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가 구원, 그 간수, 그리고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이 다 예수 믿게 되잖아요. 바로 그 점치는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여자, 그리고 그 간수와 그 간수의 가족들, 그것이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최초의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성경에 바울 서신에 여러 교회가 나오지만 여러분, 바울로부터 칭찬을 많이 들은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욕을 많이 먹잖아요. 왜 그 모양이냐 그렇게.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좋은 교회였단 말이에요. 잘 컸어요. 지금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어디에 있냐면은 로마 감옥에 지금 1차 투옥돼 있어요. 2번 투옥되는데 1차로 투옥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장면으로 끝나잖아요. 바로 그때에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간격으로 보자면 어느 정도 흘렀냐면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과 그 다음에 바울이 로마 감옥 1차 투옥 때까지 시간 관계를 보면은 약 9년에서 10년의 세월이 지금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빌립보 교회는 들어보니 잘 커가고 있었어요. 바울이 전해준 복음대로, 바울이 가르쳐준 말씀대로 잘 커가고 있었어요. 성도가 서로 간에 사랑하고, 그리고 믿음도 올바르고, 그리고 바울이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여러 지역을 순회 선교하러 다닐 때 이 빌립보 교회만큼은 끝까지 선교 헌금을 끝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옵니까? 내가 너네들한테 돈을 받지 않았다, 너네들한테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 내가 너네들한테 사례비 받아야 할 거 다른 교회가 충당해 줬다. 그게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하는 것은 물질적으로도 끝까지 후원하고 기도해주고, 바울을 이렇게 후원했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마지막 부분을 가면은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일이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원래 이 빌립보서 자체가 쓰여진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감사하다, 이걸 말하려고 썼던 거거든요. 자, 그런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빌립보 교인들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그 옥바라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가서 이제 옥바라지를 하는데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근 10년에 걸친 동안 이제 떨어져 있었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지금 지내고, 이 얘기를 해줄 거 아닙니까? 듣자 하니까 좋은 소식이 많아요. 좋은 소식이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해요. 바울이 좋은 소식 때문에 감사도. 근데 듣자 하니까 나쁜 소식도 있어요. 보니까 분열의 조짐도 있어요. 그래서 4장 2절에 가보면은 유오디아 순독에 너희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게 뭐예요? 이 분열의 조짐이 있는 거예요. 지도자, 이 빌립보 교인들 간에. 그러니까 이런 나쁜 소식. 그래, 또 하나의 나쁜 소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더 나쁜 소식이에요. 더 중요하면서 더 나쁜 소식이에요. 그 뭐냐면 신학적인 문제예요. 빌립보 교회 안에 두 종류의 반복음주의자들이 생긴 거예요. 두 종류의 반복음주의자들. 하나는 뭐냐면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유대교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유대교한테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예수도 믿고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모세의 율법도 우리가 보충해서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 바로 율법주의자들이 왔어요. 그 율법주의자들이 거짓 사상을 퍼뜨려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은 그 율법주의자들을 신학적으로 비판을 합니다. 여러분 9절만 대표적으로 읽어봐요. 결론적인 얘기인데 3장 9절.
율법주의자들을 비판하면서 바울이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3장 9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비판을 해요. 자, 또 하나의 이단 사상이 뭐냐면은 이건 율법주의하고는 또 반대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뭐예요? 행위를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예수도 믿고 행위도 잘 보여야 구원받는다거든요. 근데 또 하나의 이단 사상은 반대예요, 반대. 반도덕주의자들 내지는 반율법주의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행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좋은 뜻의 예수 믿음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은 그리스 철학의 영향 내지는 영지주의 이단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로 보여요. 야, 그 사람들은 어떤 주장을 하냐면 영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관계가 없다. 영과 육은 원래부터 관계가 없어.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부분은 영이지 육은 관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육신적으로는 우리의 욕망대로 아무리 살아도, 소위 말해서 육신적으로 우리가 죄를 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무슨 율법을 지키고 도덕적으로 살 필요 없다. 그냥 욕망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할 짓 못할 짓 다 하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래도 나는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다. 내 영이 절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나 천국 가는데 지장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도덕적으로 완전히 문란하게 살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가책 하나 없어요. 가책 하나. 죄책감 하나 없어요. 왜요? 그게 구원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니까. 바로,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바로 이런 반도덕주의적 교인들을, 이 지도자들을 따라서 빌립보 교회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올바르게 믿음으로 서갔던 빌립보 교회가 이 반도덕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신앙생활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에바브로디도한테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바로 뭐냐? 바로 그 반도덕주의자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생각할 게 있어요. 신앙생활, 여러분, 그것도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보면서. 신앙생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을 보면서, 내가 중직자들을 보면서, 내가 다른 지체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아,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때요? 가정에서는 아, 우리 부모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엄마 아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교회 어떻게 다니나, 그거 보면서 나도 신앙생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은 독단적으로 자기의 삶을 만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따라해 봅시다. 서로 배우는 교회, 서로 보여주는 교회. 이게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가 되려면요, 여러분, 환경이 좋아야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무슨 건물을 가지고 좋은 주차장이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좋은 교회가 되려면 좋은 모델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보고 배우면서 신앙생활 배울 수 있는 좋은 신앙의 모델이 많을수록 그게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직분자들을 세웁니다. 안수집사를 세웁니다. 권사들을 세웁니다. 또 장로를 세웁니다. 여러분, 이 중직자들이 뭘 감당해야 될까요? 신앙의 모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일반 성도들한테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야, 교회는 이렇게 다니는 거야, 가정은 이렇게 돌보는 거야, 일터에서는 이렇게 신앙인은 사는 거야,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될. 제가 우리 이제 금요일마다 이제 리더 모임을 하는데 제가 부탁을 합니다. 제발 성도들한테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십시오. 일반 성도들이 봤을 때 배울 만한 지도자, 일반 성도들이 봤을 때 아, 저분이라면 내가 믿고 따라갈 수 있겠어, 신뢰를 줄 수 있는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십시오. 왜냐?
신앙생활을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말로 배우지 않습니다.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들이, 부모들이 여러분 가정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삶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우선하는 삶을 먼저 보여보십시오. 자녀들은요 신앙생활 그렇게 준비해 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부모 세대가 먼저 믿은 사람들이, 부모가 됐든 자녀가 됐든 먼저 믿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우습게 보고 교회생활을 무시해버리고 기도하고 말씀 가는 걸 무시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보이면 나머지 가족 구성원들도 반드시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신앙생활 여러분 또 말합니다. 그것도 보면서 배우게 돼 있어요.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부모 세대가 중직자들이 그렇게 보여주지 않으면서 예수 잘 믿기를 바란다. 내 자녀들이, 내 후배들이 예수 잘 믿기를 바란다. 그거는 되지 않을 것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반의 법칙, 자연 법칙을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다. 내가 보여줌으로써 씨를 심은 대로 이제 내가 거두어 드리는 것이지요. 심는 거는 악을 심어놓고 거두는 것은 선을 거두겠다? 되지 않을 걸 대고 있는, 그건 믿음이 아니라 무식한 거예요. 그거는 선을 심어서 선을 거둬야죠. 잘 심기를 바랍니다. 잘 보여주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읽고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예물 드리고 주님 앞에 기쁘게 헌신하는 모습 보여주세요. 그럴 때 다른 성도들이 또 다른 가족들이 그것을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 공동체 속에 부흥이 있고 그 가정 공동체 속에 복이 부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보여주는 것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영향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바울처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본받으시오. 나를 보고 배우시오. 나를 보고서 신앙생활을 배우시오. 나를 보고서 예수 믿는 것을 배우시오. 나를 보고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건지를 배우시오. 이거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 교만한 거 아니에요? 교만한 게 아니죠. 그게 왜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보여주면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건 교만한 게 아니에요. 그건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경지까지 나가야 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중직자들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나를 보고서 배우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모든 게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완벽해서 나를 본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아는 바에 있어서는, 적어도 내가 믿는 바에 있어서는 여러분 어때요?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그렇게 얘기합시다. 저를 본받으세요. 미안해서 못하시네. 한번 해봅시다.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저를 본받으세요. 예. 자,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아울러 이것도 좀 얘기하십시다. 나를 본받으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는 사람도 잘 봐야 돼요. 보여주는 사람도 잘 보여줘야 되겠지만 보는 사람도 여러분 제대로 된 눈을 가지고 봐야 돼요. 어떤 거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 완벽한 사람 있나요? 뭐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완벽해서 지금 뭐 이렇게 가운 입고 여기서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부족하죠. 어떤 면에서 부족함이 있죠. 인격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에 다 차지 않는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는 사람은요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 사람의 약한 점은 내가 감싸주면서 봐야 되고 그 사람의 훌륭한 점은 내가 배우겠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저 사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강한 점도 있고 약한 점도 있어요. 잘하는 점도 있고 잘 못하는 점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못하는 점은 내가 감싸주면서 보고 잘하는 점을 어떻게 봐야 돼? 야 훌륭하다. 나 저분한테 저건 배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가면 안 돼요. 잘하는 게 있는데 못하는 게 잘하는 게 있는데 그 못하는 거 핑계 삼아서 너가 이거 잘하지만 나는 이 점 때문에 나는 너를 인정하지 못하겠다. 네가 좋은 거 많은 거 알겠네. 나는 요 나쁜 점 때문에 너는 내가 싫다. 이거는 뭔가 사람이 이게 삐딱한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요 평생
누구를 만나도 배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 입에서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누구는 어째서 싫고, 누구는 어째서 나쁘고, 대통령을 봐도 나쁘고, 뭐 국회의원을 봐도 나쁘고, 뭐 정치, 뭐, 보는 사람마다 그 사람의 좋은 점이 아니라 하여튼 찔러 공격할 점만 봐. 그러면 그 사람은 뭐냐? 평생에 배울 게 없어, 그 사람은. 그 자기 수준을 못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배워야 수준을 벗어날 텐데. 여러분, 공자 선생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적어도 셋이 모이면 거기에는 반드시 내 스승이 있기 마련이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뭔가 하여튼 내가 배울 게 있는 사람이다. 나쁜 점이면은 여러분 타산지석을 삼는 거죠. 저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그러면서 배우는 거고, 좋은 사람 보면 저렇게 하니까 복 받는구나.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사람도 잘 보여줘야 되겠고, 보는 사람도 잘 봐야 되겠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 볼 때요, 그렇게 봐야 돼요. 여러분, 저도 이제 자녀들이 점점 커가니까 이 녀석들이요, 제 못난 점을 많이 이제 말하기 시작해요. 아빠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옛날에는 우리 아빠 최고,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고, 우리 아빠 목사님이니까 믿음도 제일 좋고 뭐 이런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뭐 별 얘기, 뭐 제가 이거 차마 입으로 다 말을 못 하겠어요. 다 보여요, 이제. 그쵸? 그럼 제가 부탁할 건 이겁니다. 여러분, 왜 부모라고 해서 완전한 삶을 살겠습니까? 어때요? 그분의 연약한 점은 내가 감싸주면서 보고, 그분의 좋은 점은 내가 배우면서 보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그 공동체가 화목하고 복된 겁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이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반도덕주의자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자신의 육신의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육신의 행위와, 그러니까 육신의 생활과 신앙과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반도덕주의자들의 핵심입니다. 반도의 핵심. 여러분,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과 결론을 바울이 18절, 19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봐요. 18절, 19절. 그렇게 육신의 삶과 자신들의 신앙을 관계없다고 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18절 1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란 말이에요. 19절 시작.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들의 결론은 멸망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뭐냐?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배를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삼는다. 여기 배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맞아, 이 배를 말하는 건데 이것은 상징적인 건 뭐냐면은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에피타이트라고, 에피타이트.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양식집에 가면은 양식 본 음식 나오기 전에 뭐 먼저 나와요? 에피타이저 나오잖아요. 그렇죠? 먼저 입맛을 돋구기 위해서. 그러니까 에피타이트라는 말은 뭐냐면은 식욕이라는 말도 되지만 그것은 욕구, 욕망이라는 말이에요. 욕구, 욕망.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의 욕망을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들.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들이 바로 반도덕주의자. 또 하나 뭐예요? 수치를 영광으로 알아. 여러분, 요즘에 그 뉴스 보니까요, 젊은 연예인들이 아주 그냥 곤욕을 치르더만요. 막 이상한 거에 연관돼가지고. 근데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너무 유명한 사람들. 그리고 한때는 뭐 이렇게 이 사람 사업가로 되게 성공한 사람이다 하면서 막 이랬던 그런 친구들인데 다 지금 다 감옥 가게 생겼어요. 다. 그런데 그들이 걸리게 된 그 계기가 뭔지 아십니까? 걸리게 된 계기가? SNS를 하는데 SNS에서요. 죄송합니다. 나쁜 짓거리 한 걸 막 자랑삼아 막 올렸어요. 내가 어떤 여자랑 잠을 잤다.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이걸 막 올린 거예요, 이거를. 근데 그게 지금 다 증거로 확보가 된 거예요.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이젠 지금.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수치를 영광으로 하는 거예요. 부끄러워야 할 일을 갖다가 영광스럽게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요, 부끄러워할 일을 자신의 영광으로 합니다. 남자들 조심해야 돼요. 남자들이 영웅담을 많이 하거든. 영웅담? 내가 왕년에 어쩌고 저쩌고. 그거 부끄러워해야 될 일인데 어때요? 우리가 교회 간증 중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교회 간증 중에서도 부끄러운 일인데 그걸 간증이라는 미명하에서 막 내가 왕년에 이랬다가 예수 믿은 사람이다.
뭐예요? 수치스러워야 될 일이에요, 그거는요. 근데 그걸요, 영광스럽게 자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하나님 없는 사람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요, 부끄러워해야 될 일을 마치 영웅담으로, 영광스러운 거로 그렇게 삼아요. 핵심적인 건 이겁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핵심적인 건 이거예요.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땅의 것이라고 말할 때 땅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한 거 보니까 지구라고 번역을 해놓은 성경도 있어요. 지구. 이 지구의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지구를 떠나서 있는 삶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얼마나 돈을 벌고, 얼마나 건강하게 살고, 얼마나 성공을 하고, 얼마나 출세를 해서 내 이름을 날리고, 내 자식들에게 편안한 삶을 주고, 얼마나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 이거에만 관심이 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2000년 전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반도덕주의자들처럼 신앙생활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아예 이단들 빼놓고, 저 구원파와 같은 구원파들처럼 그런 이단 빼놓고는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정통교인들은 적어도 이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점은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요,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현실을 사는 것은 현실대로 살고, 신앙은 신앙이지, 이것이 반도덕주의의 어떤 가지와 같은 거예요. 가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현실은 현실의 원리와, 현실은 세상의 원리대로 살고, 내가 천국 가는 것은 교회 와서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갈고, 이것이 이분화되어 있어요. 이원론화되어 있어요. 이것이 반도덕주의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신앙과 관계가 없습니까? 우리의 육신으로 사는 이 모습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과 관계가 없단 말입니까? 아니죠. 있죠. 어떻게 있습니까? 오늘 바울의 얘기를 가만히 훑어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는 모습, 우리의 육신으로 사는 모습을 통해서 증명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야고보는 더 명확하게 얘기를 했죠. 야고보 2장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딱 단적으로 말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사는 것과 믿는 게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는 것은 그저 내 욕망대로, 죄의 욕망대로,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 더러운 욕망대로 살면서도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그래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니까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안위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똑바로 살아야, 그렇게 똑바로 행위를 해야, 그래야 구원받은 얘기가 아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믿으면 그건 다시 또 뭐로 돌아가요?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와 반도덕주의는 극과 극인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다, 내가 잘 살아서 구원받는다, 이쪽은 잘 사는 것은 구원과 관계없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극과 극이에요. 바울은 그 중간에서 뭐예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나 그 믿음이 증명되는 것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잘 되십니까? 자, 이렇게 반도덕주의자들이 있을 때 바울은 그들과 비교해서 이제 신자, 올바른 신자를 이야기합니다. 20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신자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바꿔볼게요. 우리 주보에 있는 말 그대로예요. 우리는, 신자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늘 시민입니다. 우리는 율법주의나 반도덕주의, 특별히 반도덕주의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 게, 왜요? 우리는 하늘 시민이기 때문에. 하늘 시민. 자, 그러면 이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잠깐 짚어보고 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시민이라고 하는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가 첫 번째가 뭘까? 여러분, 신자는요,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땅을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땅을 사는 사람.
자,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땅의 것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땅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땅의 가치관대로 인생을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두 다리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물질을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하고 나의 직업을 사용하고 가정을 사용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치관은 어디에 속한 것이냐? 하늘에 속한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이 땅을 사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속이, 여러분, 이중이라는 소리입니다. 이중, 소속. 우리의 소속이 원 소속이 있고 현 소속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원 소속은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그러나 현 소속은 어디예요? 땅이에요. 우리의 소속은 이중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소속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야 되느냐? 원 소속인 하늘의 가치관대로 살아야 된다. 제가 군 생활할 때, 이제 부대 들어가서 여러 이제 그 부대 시설들을 제가 다 돌아다니고 이제 다 알았어요. 뭐 비밀 인가증이 있어야 들어가는 시설도 제가 이제 비밀을 취급할 수 있으니까 들어갔어요. 그래서 안 들어가 본 데가 없어. 다 알아. 근데 한 군데는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식당에 밥 먹으러 갈 때, 식당에 밥 먹으러 들어가는 길 왼쪽에 있는데, 이상 그 막사는 무슨 막사인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뭐 하는 데인지. 그래서 제가 이제 선배한테 물어봐요. 고참한테, 저긴 뭐 하는 데입니까? 저기는 기무부대야. 그러더라고요. 예, 보안사. 예. 그러니까 거기 가 보니까 우리 부대에 남바가 써 있어요. 우리 부대 남바가 정문에 써 있거든요. 제가 이제 보안이라 말은 못하고 몇몇 이렇게 번호가 써 있어요. 근데 그 부대, 그 막사 앞에 가면은 남바가 다른 남바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무부대, 보안부대에 남바가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대 울타리 안에 있지만 거기는 특별한 뭔가 이렇게 우리 부대에 속하지 않은 그런 부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안사 애들, 그러니까 기무사죠. 그때는 기무사 애들. 뭐 기무사가 그거잖아요. 군대 내에 있는 간첩들 잡는 부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으로 말하자면 이제 국가정보원 같은 역할을 이 기무사가 하잖아요. 뭐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우리 여단 안에 있지만 그 사람들은요, 누구의 지령을 받아요? 보안사령관의 지령을 받아요. 특전사령관의 지령을 받는 게 아니라 보안사령관의 지령을 받게 돼 있어요. 보안사령관의 지침대로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자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지령을 주고 우리에게 지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사상이나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이 세상의 성공 철학이 우리가 움직이는 지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침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요 길이요 나아가야 할 방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늘의 시민권자, 하나님의 하늘의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땅을 사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하늘의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힘을 받으며 땅을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 힘을 어디서 공급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요. 땅에서 공급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땅에서 공급받는다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땅한테요, 이 세상한테요, 절절매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대해 절절매게 돼 있다고. 이 세상에 내가 구걸하게 돼 있다고. 마치 내 인생의 명줄이 내 회사에 높은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내 명줄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분이 날 자르면 나는 끝난 것 같아, 인생.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한테 내가 잘 보여야 돼. 그분한테 가서 아부해야 되고, 그분한테 가서 하여튼 내 한테 이름 석자 남겨야 돼. 이 사람은 늘 인간을 기준 삼고 인간에게 잘 보여야 되고 인간의 어떤 말 한마디에 벌벌벌벌 떱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자는, 하늘 시민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요. 하나님의 힘을 받아요. 비록 현실적으로는 내가 이 공동체에 속해서, 이 직장에 속해서 그분으로부터, 이 회사로부터 월급도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현상적으로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누가 그것을 가능케 하신다? 하나님이 가능케 하신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대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40년을 보십시오. 그들은 광야를 지나갑니다. 농사 하나, 모내기 하나 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먹고 살았거든요. 누구의 공급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공급을 받았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받았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바위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는 존재들이에요. 사람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세 번째는요, 하늘 시민이라는 말 속에 포함되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향으로 바라보고 땅을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향으로 바라보고 땅을 사는 사람. 여러분, 이 하늘 시민이라는 말을요, 제가 구약적 표현으로 제가 다시 번역을 한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런 말이에요. 이 하늘 시민이라는 말이 구약으로 표현하자면은 하나님의 백성 이런 말이에요. 또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자면은 하나님의 나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표현하기를 그것을 하늘 시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또 이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베드로전서가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죠. 흩어진 나그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디아스포라 얘기하는 디아스포라. 이 세상에 흩어진 나그네들, 바로 그게 하늘 시민이라는 소리예요. 이 세상에 흩어져서 살지만 결국엔 나그네예요. 나그네. 이 세상은 지나는 곳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나그네라면은 이곳을 지난다면 정말 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란 얘기예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늘 가야 할 곳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늘 시민이에요.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서 출세하잖아요. 이집트에서 뭐 고생도 좀 했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총리로 출세하잖아요. 권력자가 됩니다. 명예로운 사람이 됩니다.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집트에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보다도 여러분 누굴 더 의지하게 돼요? 요셉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왜요? 요셉이 모든 경제권을 쥐고 있으니까 요셉한테 가서 뭔가 뭐 좀 얘기를 해야 그래도 쌀 한 톨이라도 얻어서 이 7년 대흉년을 지날 수 있으니까요. 출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셉은요, 이제 자기가 유언할 때, 자기가 죽을 때 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후손들에게, 자 봐라, 이제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어서, 지금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어서 이 애굽 땅에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애굽 땅을 약속한 게 아니고 가나안 땅을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언젠간 반드시 우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갈 것이다. 그때 너희들 내가 죽었다고 나 버리지 말고 무덤 다시 파가지고 내 뼈만이라도 들고 가나안 땅으로 가져다 다오.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애굽에서 출세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알았습니다. 내가 머물 곳은 여기가 아니다. 내가 현실에서 열심히 살아서 믿음으로 살아서 복받고 잘 되는 거 좋지요. 여러분, 출세하십시오. 성공하십시오. 부자도 되십시오. 땅의 것을 생각한다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땅의 걸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바울의 표현을 보세요. 19절 끝에 보니까 땅의 것을 생각한다가 아닙니다. 땅의 것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only 땅의 것이 only 땅의 것. 하나님은 안 보여요. 천국도 안 보여요. 오로지 돈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교회도 안 보여요. 신앙도 안 보여요. 오로지 나의 어떤 부유함만이 보여요.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출세했어도 성공했어도 부유하게 됐어도 내가 가야 할 곳 가나안 땅이 있다. 이걸 바라보면서 산 사람이 요셉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 시민은 우리는 어디에서 그 전형적인 모델을 봐야 되냐면요, 요셉한테서 봐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사십시오. 성실하게 사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것에 너무 마음을 뺏긴 나머지 내가 가야 할 하나님 앞, 내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그거는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늘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만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 이걸 좀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난주 리더 모임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설교 들었던 걸 또 구역장들 같이 나누거든요. 나누는데 그래요.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예수님, 정말 내가 구원받는
어떤 조건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내가 마음으로 믿는 건 되는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조금 그게 어렵네요. 그래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답을 드렸어요. 아마도 그분은 이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 안 한 사람은요, 전혀 예수님하고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해야 된다는 부담이 없는 거거든요. 자, 이제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지만 우리의 두 발은 이 땅을 딛고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또 꼭 짧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서 그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내가 증명하면서 사는 나의 현실의 생활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하고 내일 하고 그 다음날 하고 하나하나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잘 안 됐다고 해서 낙심하고 에이 나는 안 되나 보다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안 됐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오늘 안 됐니? 그러면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해보자. 그 다음날도 안 됐니? 아이 걱정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다시 한번 가보자.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며칠 못했다고 해서 야 너 기도 며칠 안 하는 거 보니까 넌 싹수가 노랗다야. 그냥 싹을 보면 넌 안 되겠어. 이런 분이 아니에요. 뭐예요? 넌 할 수 있어. 지금은 잘 안 되지만 너 할 수 있어. 내가 네 손 붙잡고 끌고 갈 거야. 그래, 주님 다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포기하지 맙시다.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나를 포기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에 좀 게을렀습니까? 신앙생활 조금 나태했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에이, 엎어진 거 이제 끝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 그 마귀 생각이에요. 우리 주님은 뭐예요? 그래,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다시 앞을 보면서 다시 일어나서 가자. 그게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요, 어쩔 때는 신앙생활이 잘 될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신앙생활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잘 될 때는 좋은데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래도 주님 은혜를 믿고서 다시 또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 시민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저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한평생의 삶을 삽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늘의 시민입니다. 주님, 이것을 내 행위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내가 그저 할 수 있는 대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잘 안 될 때도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내가 기도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의 또 도움을 또 받아가면서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걷기를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 보면서 배웁니다. 교회 안에서 좋은 믿음의 사람들 보면서 내가 잘 커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보여지는 사람들 연약한 점도 있습니다만 그 연약한 점은 내가 감싸주면서 보게 하시고 훌륭한 점들 내가 배우면서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지금 무슨 문제를 만났습니까? 어떤 고난을 지금 아버지 앞에 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듯이 아무리 군대가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 고백했던 다윗처럼 하늘의 힘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 그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